오늘 12월 7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시편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자, 시편 1편 3절 한 절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예, 맞습니까? 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냇가 일을 하는데 시냇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은 나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땅 위에 그죠? 심은 나무가 될 수도 있겠고, 성령 하나님의 그 가운데 심은 나무가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심은 나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가운데 그죠? 깊이 심은 나무겠죠. 나무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내가 어디에 심었다고요? 시냇가에. 그죠? 예수님 안에 꼭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죠? 꼭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령 안에서 그죠?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말씀 안에서 그죠?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이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은 가장 첫째는 이 과실을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우리 강남 권사님이 오늘 감사한금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죠?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면은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철을 따라,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 나무가 되면은 봄에도 열매를 거두고요. 또 여름에도, 그죠? 또 가을에도, 그리고 또 겨울에도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1년에 농사를 하면은 보통 우리가 한 해 농사를 그죠? 가을에 거두게 되죠. 그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그죠? 하우스에서 그죠? 딱 키우기 때문에 봄에도 거둡니다. 그죠? 봄에도 거두는 걸 봤죠. 그죠? 여름에도 거두고, 겨울에 나오는 과일이 여름에도 나와요. 그죠? 또 여름에, 겨울에 나오는 그런 과일이 나와요. 어디 안에 있으니까? 하우스 안에 있으니까.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그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자란 뭐 나무라든지, 그죠? 뭐 어떤 여러 가지가, 그죠? 뭐 채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에 보면은 열매를 거둬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대가 좋은지 몰라요. 그죠? 봄에도 겨울에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또 겨울에도 봄의 열매, 또 여름의 열매, 가을의 열매. 그 하우스 안에 있을 때 철을 따라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다. 우리 하우스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죠? 어제 보니까 뭐 광야 마치고 권사님이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했는데, 난 집이 자기 집인 줄 알았더만 교회 집에 가야 되겠다고. 그거 웃더라고. 그거 맞다고. 그죠?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하우스, 그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은 열매가 계절을 따라 맺습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중심적으로 살고, 예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성령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15장 5절 한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 안에?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적게 맺어요?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에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 아무것도 또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또 희락의 열매를 거두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이 열매를 가지고 나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이렇게 깊이 내린 나무는 있잖아요.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기를 따라서 이 물을 공급을 받게 되죠. 그죠? 그리고 줄기를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줄기에서 뭐가 납니까? 잎사귀가 납니다. 잎사귀. 그죠? 그런데 물의 공급을 잘 이렇게 받는 잎사귀는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시들지를 않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분에 이렇게 심은 나무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여러분들 물을 안 주면 됩니까? 시들어 버립니다. 그죠?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있잖아요. 우리가 물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잎사귀가 어떻습니까? 파릇파릇하게 열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그 사랑의 물을 계속 공급받게 되면은 우리의 그 삶의 잎사귀가 언제나 파릇파릇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요? 여러분 삶이 파릇파릇합니까? 좀 시들었습니까? 파릇파릇합니까? 예, 그죠? 예. 아이고, 몸이 아파가지고 뭐 파릇파릇 못합니다. 예. 몸은 아파도, 그죠? 여러분들의 영혼은 파릇파릇해야 됩니다. 어저께도 제가 광야교회에 가서 그런 말씀을 또 전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그죠? 파릇파릇한 그 생명력이 있어야 돼. 생명력.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뿌리의 깊은 곳에 성령의 물이 계속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푸른 파릇파릇한 생명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모두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죠? 언제나 파릇파릇하고 푸른 그러한 잎사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다 형통하다. 다 형통하다. 어떤 일은 형통하고 어떤 일은 형통하지 아니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형통한, 모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형통한지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28편 12절부터 14절 한번 들어보시고 또 보실 분은 찾아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그때마다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셔요?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복을 주셔요. 그리고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옛날에는 늘 구워, 그죠? 빌리고 구워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죠? 우리 그래서 보면은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고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그죠? 많이 나누어 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내가 꾸지 않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항상 머리가 되게 하셔요. 앞장서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머리가 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꼬리가 되어가지고 겨우 따라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시켜야만 하는 사람. 머리가 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일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머리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죠? 바로 그것이 머리가 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항상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잖아요. 그죠? 아, 저분은 참 귀하다. 저분은 너무 귀하다. 높임을 받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이처럼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있잖아요.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항상 듣고 지켜 행합니다. 근데 시냇가에 심지 아니한 나무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를 못해요. 행하지를 못해요.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항상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거죠.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처럼 과실을 많이 맺고 잎사귀가 항상 푸르고 그리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했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 같은 경우가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요셉이 가는 곳에는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도 누가 함께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그렇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자, 바로의 집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거 그것만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네. 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은 이처럼 아름다운 과실을 많이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죠? 항상 푸르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말라버리지 않고 항상 푸른 모습을 보이면서 그죠? 아름다운 그늘이 되고 많은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그죠? 큰 잎사귀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형통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